우리 인류는 죗값으로 아주 혹독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기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진 아담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대가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로 멸망당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먼소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삼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이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것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날.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 진실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을 영원한 기호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에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수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보냐, 이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오직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이 온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불의 종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준 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래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식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숙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묘락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주여 중에 자꾸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밤낮 부르는 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부정적, 절대 긍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죽고 그 여세를 몰아 이와 같이 500여 명이나 감람산에서 있던 그들이 다 가고 120문도가 전혀 마게다라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수르바벨 앞에 큰 산아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신 지혜의 영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말씀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온전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말씀이 듣는 게 복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한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이끌어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 충만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언을 멸술치 말며 범사에 헤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자기 때 걸마 남지 않은 것을 말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처럼 표적을 삼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죄짓고 타락시켜 종교인에 지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다 결국 멸망받기나 악한 영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짓고 타락한 죄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와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공의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온천을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성경의 저자일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을 갖고 계시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는 것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들어 쓰시면 할렐루야,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에 무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너는 성령의 관에 성전을 알지 못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육신의 소욕 15가지 육체와 그러니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 삼고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 오늘 제일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우리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흘린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사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양이 죽듯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언약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제일 우선입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것이 천년 만년 세상에서 살 것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야, 이 어리석은 자,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초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은 천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는 지금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언약은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사망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총의 생명의 축배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는 장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피 속에 속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2절에서 피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죄는 인간다운 삶을 기능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저주와 심판에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에 3차에 내게 절기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특별히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실 때 악한 바로의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피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애굽 전역에 살고 있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우인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을 그 땅에 성탄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한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피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애굽 사람을 쳐서 두루다니실 때에 문임방 좌우 솔주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솔주에 발라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죗값으로 죽으려고 했더니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그리고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 세 번째 화목제 제사인 화목제에 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역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과 같이 화목해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그에게 모든 죄인들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 문 인방솔주의 발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사람에게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허물을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우심으로 주와는 함께하시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신 양털같이 흰 눈같이 주님께서 깨끗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무한한 물을 뿌리째 말리우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 살 권세 있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대로 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고 믿는 자들이 많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육신을 해가를 얻기 위해서 물동을 이고 왔던 그가 물동을 집어던지고 정말로 영혼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뛰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 보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마태복음 14장 24절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죄자들을 오시니 내내 두려워 말라 하셨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역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자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유대 관원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일부러 거부하고 있을 때 니고데는 밤중에 찾아와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고라사 귀신 들린 얼마나 군대 귀신들 광인인지 쇠사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 귀신이 들렸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것에 도착하자 정신없이 뛰어서 넙죽 엎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귀신이 왜 귀신같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자기를 멸하실 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세불 사건 아닙니까? 내가 성령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는 마르다도 역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용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선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유일한 용존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확증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길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날은 바로 생명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성령의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권능 받아 사명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마음껏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직분자들,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